2022년도 여러분 첫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2년도 1월 첫 주에 1월 달에 했던 성경이요,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으로 2021년을 시작했고, 2022년 마지막 이 주간에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으로서 한 해를 마칩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은 우리 보통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냥 편지라 그러는데, 요한 1서는 2서, 3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2서, 3서는 정말 짧은 하나의 편지인데, 요한 1서 1장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엔 아르케, 이게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똑같이 시작이 돼요. 요한 1서는 보통 편지로 보지만은 이게 편지 받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그래서 요한 1서는 아주 그 내용 속에 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 복음 또는 요한 1서는 뭔가 이렇게 이 바울 서신처럼 확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합쳐가지고 요한 글들, 요한의 글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우리 생각하고 달리요, 요한 계시록이 가장 먼저 기록이 돼요. 아마 80년 또는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도들의 이 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할 적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이런 분들은 다 이 60년대 순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80년, 90년까지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나 표현이 다른, 자녀들아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완전히 할아버지요. 요한 계시록을 장소는 밤모섬에서 기록했고, 그 밤모섬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서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서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요한 문헌의 연구자들의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냐,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 1서가 쉽게 보여요. 시작도 태초에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서 다락방 강화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지금 요한 1서에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새 계명을 가리킨 거예요. 새 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에게 행한 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지체들입니다.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멀리 있는 타인들을 가리키기 아니에요. 일단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가까이 있는 지체들과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계속하죠.
이제 최근에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요한복음을 먼저 잘 아는 사람은 요한 1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제가 없이 요한 1서를 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서와 요한 서신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들의 나라가 나왔잖아요. 요한 계시록 13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연속이 돼요. 요한과 다니엘은 시간적으로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한 데는, 계시를 하는데 아주 비슷하게 하셨어요. 계시록 보면은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66권 성경의 연속성,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런 것을 봐내면은 이게 정말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다 보니까는 바울 서신과 좀 차이가 있죠. 새벽마다 이것을 하니까는 우리 여기 우자매님은 뭐 거의 저보다도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 늘 같이 공부를 하니까는 나는 실컷 준비해 가자고 그는 듣기만 하는데, 제가 이제 요한 1서와 바울 서신을 비교하면서 이 바울 서신은 좀 법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고, 요한 1서는 뭔가 그 이 친밀감이 가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젖을 빨면서 생명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손으로는 젖가슴을 만지고 어미는 거룩한 눈길로 내려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둘이 긴밀하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바울 서신은 뼈대와 같고 요한 문헌들은 혈과 육과 같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바울 서신은 뼈대처럼 되어 있고 요한 서신에는 따뜻한 그 피가 흐르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몸과 같다. 수요일 날 우리 전자매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매님은 예수님 같다. 요한 말은 예수님 같다. 여러분, 그게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요한 복음의 13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는요,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락방 강화 시작이 되는데 16장까지 전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면서 크게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는 그때 성경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34절.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4장부터 이제 말씀하는데 14장 15절 하면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뭐냐? 저 10계명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했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 자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 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계명,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앞에 오는 율법적인 그런 계명하고 다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15장 12절도 맞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전에 이와 같은 전제를 알고 요한 1서를 읽으면 이해되는데 이게 없이 읽으니까 갑자기 계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니까 너무 서로 안 어울리잖아요. 계명은 딱딱하고 사랑은 따뜻한데 이게 이 차고 뜨거운 게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용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논리적이고 질서가 정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직접 말씀했는 부분들 이런 데 보면 대부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또한 너희 안에 있다. 소위 상호내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표현도 딱 그거예요. 좀 신비적인 말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그리고 생명적이고 좀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자, 신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신비주의는 교회 역사에서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요. 이 요한과 연관이 있어요. 요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로 올라가요. 신비주의는 신비가 주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 1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두 가지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태초부터 계시니와 악한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들을 시인한 자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이게 요한 2서에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영과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어둠에 있는 자와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참된 죄와 악한 자, 이렇게 대조하면서 계속 논리를 전개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야 우리가 저 플라톤 철학처럼 이분법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하나님과 이 악한 자, 이 사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분법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우월성,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제가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해서 한 달 이상을 이 요한일서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5장 4절에도 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8절에도 보면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야, 참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중생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찾아보면 다 연결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거듭남, 영적으로 새 생명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두 개 다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새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중생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전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혈통관계,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아멘 수용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이 평생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비현실적이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욱이 우리가 그걸 믿고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 사랑,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니 그 안에 거하는 자. 3장 14절, 15절, 17절, 24절, 24절. 이것도 전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거하는 자. 메녹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 자, 한번 그러면 요한의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걸 갖다가 내재 신학이라. 내재 신학.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자, 요한일서 3장 24절. 3장 24절.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자. 자,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 이런 표현. 이게 요한 표현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많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호 내주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 15장 5절, 17장 21절, 23절, 26절.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했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남녀 간에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면은요, 그가 내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좀 공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는가 실제로 봐야 되지. 그런데요, 이게 실효적인 영향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실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지어는 상사병 걸리잖아요. 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있는 게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실효적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병까지 걸리게 하니까는 열병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증명은 불가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의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요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이와 같은 요한의 독특한 표현들, 상호 내주, 내재 신학은요, 이게 아주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비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한 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떼어 보시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요한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요한의 가르침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소위 신비주의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많이 역사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빛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수도사인데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열반 과정에 들어가요. 열반 과정에 막 황홀경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두고 막 이렇게 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요한. 그러면서 참 눈이 전부 하늘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권의 미술은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렇게 보고 하늘을 보면서 여기에 완전히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신비적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체험. 여기에서는요, 자기 자신과 신이 구별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황홀주의적인 그와 같은 이 경지로 들어가서요, 자기를 잃어버린 모라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 종교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도의 힌두교에도 이런 것이 있고요, 불교에서도 무아지경으로 가는 무아지경,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체계. 그 다음에 도교에서도 무라일체, 범신론, 모든 물이나 내가 만물이 나와 하나다. 또는 우리 동학사상에 인내천 하는 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내재신학은 이것들하고 다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걸 보여주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헬레니즘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걸 나중에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에는 끊임없이 이런 신비주의가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주류 세력으로 들어온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헬레니즘하고 무슨 관계죠? 이것도 헬레니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을 강조할 적에 가톨릭에서는 반대로요, 이런 영성훈련을 강조하면서 이런 신비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과 이런 신비주의와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신비적 하나님과의 내재 신학은 다릅니다. 이것은요, 이 사도 요한의 것은 항상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랑하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이런 신비는요, 이런 신비는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신비는요. 어디로 가냐? 범신론으로 가고요.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아까 봤잖아요. 불교나 힌두교나 그다음에 우리 동학사상이나 저 중국의 도교나 동일해. 똑같이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교가 불교하고 아주 친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신부 결혼 안 하고 있죠. 저기 스님들 마찬가지죠. 비구니 있죠. 수녀 있죠. 여러분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촌이 사촌. 오히려 같은 성경을 쓰고 있지만은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레니즘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내재 신학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들어간 것이 어딘가? 그리스도께입니다. 자,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 예수 그를 통한 죄 문제 해결에 항상 초점이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2절도 마찬가지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4장 10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오셨다. 3장 8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바로 마귀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그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되면은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장면이에요.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 계속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 복음의 핵심에는 항상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그건 죄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신비주의가 그냥 신비적인 체험으로서 그리고 신적인 합일로서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윤리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첫째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하여 실천되기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이 계속해서 추구되는 그런 자아적인 점점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신비의 빛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고 그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신비는요, 계속 자기 속에 침잠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것을 바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문헌들은 전부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신학은 우리 권사님 말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닮았어요. 왜냐?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인척관계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저 가르침을 우리 인간적인 눈높이에 맞춰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가슴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친밀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이런 성도들아 하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 없습니다. 전부 형제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가족적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에, 그러니 자녀는 가정이죠, 가정. 가족관계잖아요, 가족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요한의 가르침은 전부 이와 같은 가족관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여 뿐만 아니라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요한 2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3절. 진리와 사랑. 전혀 안 어울리는 말 같죠? 진리는 이론적이고 창백한 학문 같다 그러면은, 사랑은 감정적이고 따뜻한 뭔가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두 개가 하나로 요한의 메시지에는 하나로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자, 요한 3서 볼까요? 요한 3서 3절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도 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가 양육한 그 지체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더 기쁜 것이 없다. 2023년 새해 벽두에 주시는 사도의 가르침,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게 요한의 진리예요. 이것이 요한의 사랑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사랑,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새 2023년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진보를 나타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요한문헌을 주셨어.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